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 부흥을 꿈꾸죠.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부흥의 어떤 길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수 있는 삶, 우리 삶이 좀 평안하고 또 튼튼한 어떤 믿음, 또 튼튼한 그런 교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게 바로 두 가지의 부흥의 전략이 있는데 투 트랙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양날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뭐 나누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마보이라고 막 들어보셨죠? 애들이 그냥 자라면서도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어떤 공의, 그 놀랍고 두렵고 그 권세, 힘, 존귀 뭐 압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럽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그 공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 바른 소리 하면 애들이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든요.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도 뭐 회개설교라든가 헌금설교라든가 뭐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딱 주제 잡아서 설교하면 대번에 사람들이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희박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의 고수는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도, 그렇죠? 부모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의 그 권위가 있는 거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듯이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원 불가근,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애들 양육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화를 낸 적이 많이 있었는데 화를 내고 나면 막 찔린다.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절제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욱하고 화를 낸 거는 이게 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뭐 일기 쓰면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도 그렇고 성경에 비춰서도 그렇고 그건 죄로 인정돼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또 심각하게. 왜냐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한 번 욱한 그 버릇, 또 한 번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계속 갈 수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하나님은 그걸 처음에는 인정해 주시겠지만 습관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뉘우친다 했더니 그런 것까지 회개하냐고. 본인은 그냥 할 말 다 하고 싸우면 뒤끝 없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데 뭘 그런 것까지 막 양심에 찔려갖고 회개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분의 이제 그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 작은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작은 건 잘 안 보여요. 이것도 뭐 죄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못했을 때도 찔림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도 보면 에스라가 막 옷을 찢어버려요.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머리를 막 자꾸 막 흔들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다. 여기 포로로 귀환, 이제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귀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경험 다 했어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이 이방인들을 결혼시키고 똑같이 막 종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스라가 막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떠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떠는 자. 바로 그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죠. 말씀을 보고 야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항상 여기 이 선을 못 넘었구나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항상 나는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구나. 이 과목은 빵점이구나. 이 과목은 잘했는데 이 과목은 신앙생활에서 빵점이구나. 이제 그러는 걸 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떨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이 말씀 생명처럼 생각하고 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이 말씀을 이제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말을 자식들에게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바른 말 했고 맨날 부모가 본을 보였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잘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성령의 위로는 격려라는 말도 되고 후원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뭐 비빌 언덕이 있는 분 있겠지만 여기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또 부모의 어떤 능력 때문에 비빌 자녀들이 이제 그 비빌 때가 있는 자녀들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비빌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님밖에. 그렇죠? 성령님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후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이 충만함의 사역은 성령이 우리를 후원하듯이 우리가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후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후원해서 자리에 세워주잖아요. 그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닥토닥 해주고 식은땀 닦아주고 막 급한 사람이 심호흡 해보라고 막 하면서 안정감을 막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이런 속성이죠. 위로하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 또 세워주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복한 교회 간 지가 8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뭐 안식년도 있고 안식월이라도 챙기잖아요. 우리 세희만 교회는 목사님 어떻게 안식월이라도 챙겨 주셨습니까? 네, 챙겨 주셔도 목사님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안식주에서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내려놓고 3박 4일은 곤지암 휴게소, 수양관에서 3박 4일 동안은 하늘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도 하늘멍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불멍, 물멍 이런 거 있는데 하늘멍도 있습니다. 하늘만 7층에서 계속 보고 아는 사람이 없고 나갈 데도 없으니까 3박 4일 동안 계속 하늘만 봤습니다. 그동안 땅만 보고 땅에서 걱정하고 땅에서 염려했는데 하늘만 봐보자. 땅만 보면 목 디스크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좀 보자 해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왔고 이제 다시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어디 가겠습니다. 시골 가도 부모님 안 계시고 갈 데가 신동밖에 없더라고요. 강화도로 다시 목요일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수를 만났어요. 믿음의 고수. 은퇴한 지 2년 정도 되셨고 저기 광명 바로 앞에 천왕동인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종교부지 받아갖고 교회도 좀 잘 아름답게 세우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40일 신덕에 와 있냐면 책을 쓰기 위해서 오셨대요. 40일. 금식도 하고 기도도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했더니 기도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을 걸고 이제 둘밖에 없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목회고 어떻게 기도책을 쓰려고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평생 기도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걸 봤고 또 본인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람 마음을 열어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건물주에 잠을 못 자게 하거나 해갖고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렸대요. 자,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두 번이면 간증이지만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일상이 그런 응답이래요. 자, 그래서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신기하거든요. 뭐 능력 나타나는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교회에서 안 싸워보냐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기도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물든 거예요. 물들어서 싸워본 적이 없대요. 뭐 당회나 뭐 공동회나 재직회를 열어서 뭐 큰 소리 나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대요. 자, 이게 기도 목회인가 보다. 그러면 또 어떤 기도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첫째 있다. 왜냐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믿음이 없냐.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냐. 또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인성도 안 되고 성품이 안 좋아서 까칠하고 자기 욕심 많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응답받기 위한 기도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건 일부죠. 사실은 그건 일부고 기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삶이 생활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돌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으니까 안 싸우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 충만하게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한 거죠. 능력 받기 위한 기도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쪽에서 멈췄는데 이분은 더 확장됐더라고요. 그 기도의 삶이 정말 생활화되고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니까 성도들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흐름 속에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또 인품이 훌륭하게 되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고 욕심을 내지 않고 다 거기가 그게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 이거다. 저는 그때 듣는 순간 바로 기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성경적인 기도인데 저는 이제 뭐 기도 잘하는 뭐 어떻게 하면 기도받고 빨리 응답받고 이런 거에 너무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데 기도의 이론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랑 이제 그분이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하자고. 기도 강사인데 저도 기도를 해야죠. 8시, 밤에 8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찬 마루에 이제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찬 마루에 둘이 가서 음악도 안 켜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낯설잖아요, 서로. 낯선데 그냥 이쪽 앉고 이쪽 앉고 기도하는데 이분 어떻게 기도하나. 너무 잘 들리잖아. 그래서 보는데 이분은 찬양을 한 10분, 15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다음에 계속 말로 기도해서 이분 방언 못하나? 아니 속으로 아니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 분이 방언을 못하시나? 왜 방언을 안 하지? 난 처음부터 계속 방언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15가지 이상의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서너 개 방언을 자주 이제 쓰는데 그냥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생각했어요. 이분의 영향력이다. 이분이 기도의 사람인데 옆에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 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첫째 저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 영적으로 뭐가 오나 안 오나 이거를 보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하나님 주신 영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이분이 뭔가 있다. 근데 막 잘 나간다. 근데 영적으로 있는데 이분이 똑똑하다. 그럼 뭔가 이분 안에는 섞여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분별하는 거를 옛날부터 제가 이제 주특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그 다음날 이제 또 기도하자는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스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기도 목사님은 본 적이 별로 없다. 정창영 목사님 빼고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해서 또 했는데 또 열 몇 가지 방언이 또 나오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더 늦춰서 월요일까지 제가 그분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분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 그리고 그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분이 예언을 하다가 이렇게 뭐 예언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말에 모든 체증이 다 내려간 거죠. 뭐 이렇게 내 안에 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자유함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 목사님 통해서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막 진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너 곧 부자 된다 이런 그 예언보다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게 이제 가장 기뻤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 막 기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도 부탁하잖아요. 막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그분들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기도 부탁 안 해도 성령이 기도시키면 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응답을 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다양하게 쓸 거다. 뭐 이제 그런 애원을 해주시면서 뭐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위로를 받고 제가 성령님의 위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위로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구나. 이런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위로는 사실 어떤 위로냐면 사도 바울이 위로라고 계속 말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 자기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막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복 안 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저런 고난과 저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견고하게 서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도 참아내는 사모님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막 받는 거죠. 성도들이. 아 이거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어떡하지? 나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겠다. 나 같으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잘 버티고 또 견디고 또 교회도 잘 나오고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위로가 된다. 이게 또한 성도들 간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가 지금 총대를 메고 있다. 자기가 누구보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분 기도도 해주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팍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간증 하나면 우리 이제 그 순복음 지방에 목사님이 30주년 됐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30주년인데 그 교회도 30주년 됐는데 계속 성도들 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상가에 있는데 부흥도 안 됐어요. 근데 21일 작정 기도를 딱 마치고 성도들이 그 심령 부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부흥이 뭔지를 자기가 인제 알았대요. 그 목사님이 심령 부흥이 뭐냐면 안 시키는데 자기들이 온대. 자기들이 와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래요. 새벽도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자기는 분명히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이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5
가정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한 가정 들어오는 것도 1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데 막 이렇게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령이 위로해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위로의 시간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세희망 교회도 또 여기 사기동단 여기 이 사역도 성령님께서 후원하신다. 위로는 후원하신다. 격려하신다. 이 일이 훌륭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또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는 꿰뚫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 후원의 또 위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수가 더해지면서 진행해 간다, 걸어간다라는 의미죠. 계속 발전해 나간다, 계속 성장해 나간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서로 함께 있을 때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모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취할 때 목사님도 위로받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보며 위로받고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 현실만 보고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성령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그 위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기동단의 사역도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나 나중은 계속 하나님이 후원해 주셔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아니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세희망 가족들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또 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희망 교회와 사기동단에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